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 하지 않도록, 또 다른 생각 품지 않도록,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실 때도 있고 칭찬하실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예배드리는 모습만큼은 칭찬받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자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물을 드리지 못한 친구들, 마음이 어렵고 또 물질이 없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물 드릴 수 있는 물질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줌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웬만하면은 우리 11시에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시간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나가는 예배는 찬양도 같이 할 수 없고 또 공과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TV를 켜면은 참 볼거리가 많죠.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금메달 딴 거는 어떻게 다 소식을 듣잖아요. 최고 금메달을 많이 딴 게 아마도 양궁인 것 같아요. 양궁은 남자가 나오든 여자가 나오든 단체로 나오든 개인으로 나오든 거의 웬만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볼 때마다 시원시원하고 기쁘고, 어떻게 저렇게 10점만 쏠까 참 신기합니다. 훈련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10,000발 정도를 쏜다고 해요. 그냥 계속 이제 주구장창 이제 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회도, 국내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선수들끼리 계속 10점만 쏜다고 해요. 다 10점씩만 쏘니까 나중에는 그 10점 중에서도 원의 이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대표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로 뽑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하는데, 큰 실내에서 오른쪽에 이제 그 선풍기 바람으로, 아주 큰 선풍기로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한다든지, 뭐 왼쪽으로 바람을 불게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섬에서 하니까 섬에서 가서 훈련을 한다든지, 관객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야구장에 가서도 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양궁 선수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운동 선수들은 참 열심히, 그리고 많은 훈련들, 다양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 이와 같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훈련을 할 때 아무거나 그냥 막 훈련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가 유도 선수가 하는 것처럼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궁 선수는 활을 잡아당겨서 활을 쏘는 이런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유도는 처음에 운동을 배울 때 낙법부터 배웁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양궁 선수가 낙법을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낙법 훈련을 해서 뭐예요? 양궁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양궁을 훈련한다면은 뭐 이제 근력 훈련, 그리고 집중력 훈련, 그리고 궤적, 이 날아가는 이 궤적 훈련, 그리고 풍향, 뭐 이런 거를 읽는 훈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훈련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성을 잡고 훈련을 해야 그때부터 신앙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으면서 나아가야 될까? 내가 신앙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신앙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길지만 우리 정말 제가 축소했습니다. 원래 다 읽어야 돼요. 이 4장 5절부터 이제 한 26절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데 다 읽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가장 핵심되는 말씀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이제 이 앞에 부분을 설명해 줄 텐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덥죠? 우리 지금 12시나 1시에 밖에 나가면은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태양 막 이제 막 내리쬐고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온 음료나 물 같은 거 엄청 마시고 싶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태양볕이 지는 날씨 오히려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햇빛이 딱 비쳤을 때 그걸 가려주는 게 없고, 그리고 열기가 계속 올라오고 눈앞에는 아지랑이가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물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있었나 봐요. 이 태양볕이 내려쬐는 이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와가지고 물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물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라는 물은 안 줄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점잖은 이제 말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비꼬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둘은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비꼬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이면서 왜 물 달라고 하십니까?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 유대인이면서 왜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비꼬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어이가 없죠. 딱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이 우물을 기를 그릇도 없어요. 물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물을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만든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당신 지금 우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을 만들 수도 없으면서 물을 준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목이 마른 것보다 영원한 생수, 이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소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뜨려고 하는 그 물은 마시면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제발 저 좀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무려 6번이나 갈아치웠던 사람이고요. 사실 대낮에 이렇게 햇빛이 내려쬐 때 사람들은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보통 햇빛이 없는 밤에나 물을 뜨러 갑니다. 해가 떨어질 때 물을 뜨러 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은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은 이 여자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먹어서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 내가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들어올 필요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벼랑간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뜬금없죠, 예수님. 물 달라고 했다가 내가 이 물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대화 주제가 계속 이렇게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이 여자의 초점도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이었어요. 물. 만약에 이 여인이 계속 물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남편을 데려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물 주면 안 돼요?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요. 그냥 그거 주면 안 됩니까? 아니 뭐 남편 없는 계집은 뭐 그러면은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에 대한 대화는 이제 없어지고 다른 대화에 대한 초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가 남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더니 그렇다. 지금 너가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했겠죠. 이분이 다르네? 뭐지?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래전부터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 궁금증을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물에 대화를 했다가 이제 생수에 대한 얘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얘기를 했다가 그러다가 남편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중요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 예배 처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없다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이나 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도대체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성령이시죠. 홀리 스피릿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영으로 예배드려야죠. 성령으로 예배드려야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 예배하러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처소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방향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처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을 붙잡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모든 자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니까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 부분 한 부분, 한 시간 한 시간, 그것들이 다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배자니까. 그것은 단지 이 시간에 그냥 설교를 듣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는 그 싸움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그것이 모든 게 다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단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으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경에 온다면,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소망이라고 보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제대로 훈련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붙잡으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솔직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을 쏟고 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면 항상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부끄러운 모습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예배드리지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갈 테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광고상은 이제 8월 8일 날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11시 예배 줌으로부터 참여해서 수련회를 쭉쭉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련회죠. 다음 주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러면은 그때는 꼭 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